이 시간에는 광야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대표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것을 명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 거하던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 즉 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몸이 자신인 줄 알고 산 부자와 영혼이 자신임을 깨달은 나사로의 죽음 이유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더 나오겠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단지 몸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여기 부자처럼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광야가 끝나고 비로소 가나안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광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광야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인 수행을 하는 장소, 광야는 영혼 성장을 위한 훈련소, 이런 개념에서 광야는 뭔가 특별한 장소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수행이나 수련을 하는 사람은 사회를 떠나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서 수행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한결같이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불교는 세상과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마음을 수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깊은 산속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 장소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라나야 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광야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 즉 회사, 집, 동네골목, 번화가,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 이곳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일상적인 생활 속이 광야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고 밤새우는 아이를 달래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성스러운 인격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삶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발을 딛고서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매달 납부해야 할 돈이 있고 가족 부양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산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송가가 흘러나온 예배당에서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집에서 기계 소리가 나는 시끄러운 직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삶이 어떠한 건지 이해했다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는 어디가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영성을 신성한 장소에서 어떤 신성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가 있다고 거기에 있다고 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옷을 성스럽게 입고 산다고 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성스럽게 한다고 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신성한 장소나 종교 행위를 하는 중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온갖 비리와 부당함이 있는 이곳,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이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고 괴롭기만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괴롭기만 하는 삶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지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가 어디인지 이해를 하려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광야이고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